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중직자로 렘넌트로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종교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3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시대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오늘날도 네피림 시대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네피림 시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따랐다.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이 보기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 갈 뿐이지 자기가 보기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지요. 보기 좋아하는 것.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 나의 것, 또 우리가 보기 좋은 것, 그것들을 두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이 네피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욱더 이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말세에 분열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성경에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계속 전쟁을 할 것이다. 기근과 재앙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갈라놓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현장에 심지어 우리의 가정까지 파고들어 갈라놓습니다. 양극화, 분열의 시대, 그런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여전히 교회도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로, 분열의 시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전을 진리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치와 사상과 이념과 또 경제로 수많은 것들을 갖다 대어서 양극화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재앙시대가 되었습니다. 재앙시대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불신자 6가지의 상태들이 가득한 것이 재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 그렇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심지어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훨씬 많죠. 그게 재앙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질병과 온갖 영적인 육적인 질병과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열심으로 노력으로 종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종교까지 그런 노력을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한 3시대의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3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여전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어요. 지금 나랑 상관없어서 나랑 내 인생과는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멀어져 보이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주위를 보면요, 여전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주팔자로 살아간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전히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사주팔자로 가르쳐요. 수능 때만 되면 아이들이 이름을 바꾸고요. 부적을 머리 베개 밑에 놓고요. 대학교 가고 새 학교 갈 때 학교 친구들과 잘 되라고 필통 속에 부적 넣어준다니까요. 사주팔자 본다니까요.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우리 아이들의 침대 머리도 바꾼다니까요. 새 학기가 되면. 현실이에요. 우상 숭배의 시대 속에 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해요. 보이는 우상 숭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세상의 것들로 집착과 중독으로 가득 차여 있어요. 그것들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상하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우상의 문화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만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거에 신경 쓰고 있는데, 집 앞에 나올 때마다 엘리베이터에 오늘의 사주팔자, 무슨 띠, 자기 띠에 오늘에는 뭐 조심하세요, 이거 보이잖아요. 그 글귀를 읽으면 그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에 하루를 집착해요. 그게 그들의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운세. 문화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TV를 틀면 귀신이 아주 귀엽고 작고 예쁘게 캐릭터로 등장한다니까요. 애니메이션, 이 아이들이 봐야 하는 그 만화, 그 속에 귀신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요. 유럽의 귀신 문화, 그리스의 신들, 한국의 신들, 수많은 신화를 인문학이라고 학문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배워야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문화로 자리 잡고 삶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당연하게 문화로 자리 잡았을까요? 그게 우상의 경제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으려면 우상 경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빛의 경제 축복을 받죠. 저 사람들은 이 우상 경제로 우리 현장을,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것이 더 크게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면 우상의 정치예요. 사주팔자를 봤을 때 저 후보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해요. 사주팔자 유리한 후보를 올려요. 진짜예요.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정치인들이 사주팔자 운명 보는 사람들한테 질문한다니까요. 선생님, 이건 어떻겠습니까? 저건 어떻겠습니까? 이 정책을 이번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우상의 정치예요. 우리의 회사에, 현장에, 내 옆집에 그렇게 찾아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열심을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우리가 뭘로 가야겠습니까? 절대 가능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게 393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3이에요. 9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또 3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게 393이에요. 우리가 그 배경으로 우리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중요한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평신도였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리스다고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이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목회자를 세우셨죠. 선지자를, 제사장을,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꼭 누구를 두셨습니까? 중직자를 두셨어요. 그리고 항상 뭘 예비해 두셨습니까? 렘넌트, 후대를 예비해 두셨어요. 엘리야가 우상의 시대였어요.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우상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우상의 문화, 우상의 선지자, 우상의 신전들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오바댜라는 중직자.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예배해 주셨어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와 엘리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단성 운동.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그렇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오늘 아리스다고 이런 제자들, 중직자들, 평신도들을 붙여주셨어요. 거기에 누구를 예비하셨죠? 렘넌트, 디모데와 같은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복음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 시대에 이 현장을 보고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들,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주라는, 이 광산구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광산구에 가장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광주에서 광산구에 가장 많은 것은 이 산업단지, 공단, 산단. 공단보다 작은 규모가 산단, 공단, 산단. 그렇죠? 다른 말로 모든 일거리가, 광주의 일거리가 광산구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의 산업 자체가 이 주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로부터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생태계가 복잡하잖아요. 그 속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게 다 어디서 와 있어요? 지금 237에 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요 길 하나만 넘으면 저 도산동에 다 237이에요. 평동감, 도산동, 병동,
그뿐만 아닙니까? 저 위로 가도 우산동 옆에 또 예? 맞아요. 월곡동은 원래부터 본거지였으니까 월곡동 완전 이 광산구라는 자체가 237이에요. 학교에 가면 한 명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랩넌트 사회 갈 때 한두 명 애들 물어보면 꼭 두 명, 한 명, 두 명은 반에 TCK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요 10명이 넘어요. 지역에 따라서 절반이 넘는 학교도 있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이제 그 옛날 생각 버려야 돼요. 다문화 시대예요. 다문화 국가예요. 그들이 없으면 이 지역이 무너져요. 당장 멈춘다니까요. 옆 공장, 평동에서 이게 옆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실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그 현장을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아리스다고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어요. 이 마게도냐는 큰 지역에 데살로니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일하러 몰려오는 그런 중요한 도시요. 데살로니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았죠. 그것 출신이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예요.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했죠?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이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해요. 그 배경을 보면은 에베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특히 아데미라는 이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문화로, 경제로, 정치로 완전히 자리 잡은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치유돼요. 다른 말로 이 우상들이 파괴되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경제인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흔들어요? 정치인들을. 그래서 그들이 팀을 이뤄서 바울을 내쫓자, 바울을 잡자 선동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도망치도록 바울 대신에 잡힌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예요. 자신이 바울 대신 잡혔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언제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인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도 이제 이송하는 배를 타야 돼요. 그 배에 함께 탄 자가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 거예요. 그 배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믿음의 언약들을 다 듣고 보고 함께 붙잡은 자예요. 바울이 이 3차 여행할 때 예루살렘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선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등한시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를 뒀던 그 이방인 교회들의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헌금을 모아요. 중요한 일이죠.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전달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그 헌금을 전달해요. 그런데 오늘같이 헌금을 통장 이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얼마큼 많이 모았겠어요? 그것을 이송해야 되잖아요. 그걸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무슨 말입니까? 아리스타고가 같이 감으로써 안전했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리스타고가 그 헌금의 중요성도 알았겠죠. 자신이 이방인 출신, 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자이잖아요. 이방인 출신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향한 편지에 감옥에도 함께한 자예요. 이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 지금 머물고 있던 자이고, 이 아리스타고가 성경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등장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 속에 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마다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이 끼어져 있어요. 그걸 아는 자예요. 복음을 위한 일을 늘 뭐 했던 사람이에요?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 언약을, 그 믿음의 고백을 옆에서 직접 들었던 제자가 바로 아리스타고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누구와?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리스타고가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것, 바로 로마 복음화, 그 주역의 응답을, 25의 응답을 보고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 복음의 기록자예요. 또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바울은 이 마가를 이 안디옥 교회로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마가를 훈련시켰고, 또 이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첫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 나가는데 이 마가가 그 팀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가장 중요한 최초의 팀이죠. 그런데 마가가 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세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혼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여행을 준비하고 가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냐 둬야 되느냐, 그것으로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이 갈등은 이 세상의 갈등과 달랐죠.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느냐, 마가를 진짜 제자로 세워야 한다, 그게 이제 바나바의 주장이었어요.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사역이 중요하니까 마가는 이번에 쉬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갈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보로라는 지역으로 사역을 가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결국은 이 마가가 오늘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함께 있는 이 현장에 있어요. 오늘 이 로마 감옥에 바울과 아리스타고와 마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내가 지금 누가와만 함께 있다.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가 필요해요. 이제 그런 존재로, 그런 사역자로 훈련되고 바뀐 것이죠. 이 마가의 집,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마가의 집.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의 시작인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집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정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바울의 인생에.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믿고 의지할 사람, 지금 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편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있다 떠난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난 거예요. 순교도 당하고 배신도 하고 누가만 남아 있는데 지금 누굴 데려오고 오라고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마가예요. 처음 순간과 마지막 순간에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이,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 마가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당연히 붙잡고 있었겠죠. 안디옥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팀이었잖아요. 그 선교의 의미를 아는 자였어요. 그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전부 본 자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전도자에게 유익한 자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진짜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자에게 유익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가가 인생의 작품을 남겨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그걸 본 거예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놀랍죠? 마가의 작품의 시작이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완전 정확하죠. 마가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이 나와요. 유스도예요.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또 유스도까지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던 팀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이 세 명을 함께 설명을 하죠. 그들은 할레파이나, 할레파라는 게 무엇이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그리스도, 유대 그리스도인, 헬라파, 할례를 받은 할레파이들이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것들로 가득해서 유대인의 것들로 가득 각인되어 있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잘 알잖아요. 유대인인데 배신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똑같은 유대인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와 같잖아요. 우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같은 죄목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다.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예요. 바울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옆에 함께 있었던 중직자들이, 수많은 중직자들이
전부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있었던 중직자들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붙잡은 자들이 완전히 오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재창조의 역사가 돼서 로마 복음화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의 것들로 잘못 각인된 것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오직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려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뒤에 말인 것 같아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나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세우시고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한 이 평신도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도 이 골레속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이들과 함께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인생을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인생이 되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바울과 함께했던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전도자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된 인물들이에요.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를 통해서 서신서들이 나온 거예요. 이들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 비대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목회자의 위로가 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위로가 무엇입니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되는 중직자의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처럼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망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하려, 바울만 가면 되는데 너희가 그 로마 감옥까지 따라가느냐. 로마 사람이면 차라리 괜찮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왜 바울을 따라갑니까? 자신들도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나를 살리는 망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 393으로 완전히 우리가 세팅되어야 해요. 아리스타고를 보세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지만 순간순간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늘 함께했던 인물이에요. 나를 살리는 망대. 두 번째, 현장 살리는 망대.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현장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반드시 전도의 계획, 전도의 일정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예요. 현장을 향한 나의 기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응답받을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3시대를 살리라고 앞에 있는 3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현장 살리는 망대. 세 번째, 교회 살리는 망대. 그들을 통해 무엇이 섰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그를 통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더 사랑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망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을 예비하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뜰, 이방인의 뜰, 237의 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237,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치유의 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강단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요. 또 반대로 이 말씀이 필요한 현장으로 우리가 흘러보내야 돼요. 기도의 뜰.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도의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기도, 하나님이 마음을 쏟으시는 기도. 393.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뜰. 이 망대를 세우라.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망대를 세우는 축복 있길 한 주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처럼 나를 살리는 망대, 현장을 살리는 망대,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현장을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